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어,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 바로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경계하라는 가르침에 대한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주제죠. 이 글을 보면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주는지, 그리고 왜 이 경계라는 자세가 그토록 결정적인 단계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성령의 역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글에서는 성령이 일종의 평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뭐랄까, 분별에 가깝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느님이 주신 빛, 그러니까 진리에 비춰보는 거예요. 진짠지 아닌지 가려내는 거군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그 과정에서 빛과 완전히 일치하는 생각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분적으로만 맞는 건 좀 정화시켜주고, 완전히 어긋나는 건 거부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걸 통해서 마음속의 그 왕국, 그러니까 내면의 평화와 일관성을 지키려는 거죠. 그 끊임없이 변하는 에고랑은 완전 반대네요. 맞습니다. 에고는 계속 변덕을 부리지만 성령은 변함없이 그 기쁨이라는 단 하나의 분위기만 조성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죠. 네,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네, 이 모든 판단, 분별은 오직 우리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 없이 세상을 인식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음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걸 남에게 투사하는 대신에 내 안에 온전함을 확장하도록 돕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 번째 가르침,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경계하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이 세 번째 단계가 이전 단계들이랑은 좀 다르게 아주 큰 걸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도약이죠.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일관된 경계예요. 어떤 예외도 두지 말라는 거죠. 예외 없이요? 네. 갈등이나 에고의 속삭임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 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혼란과 일관성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지? 이 고민 자체가 아니라 아예 선택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진례 안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와, 그럼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평화, 여기서 말하는 왕국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진실한 생각만 내 마음에 두도록 허용함으로써 마음이 원래 창조된 그 상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를 가르치게 되고요. 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느님께 준비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해요. 이전 단계들에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뭐 소유는 줌에 기반한다거나 가르치는 걸 배우고 평화를 원해야 한다는 것들. 네, 기억나요. 그 모든 게 여기서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 왕국의 조건과 나 자신이 동일시되는 과정인 거죠. 결국 내가 왕국 밖에 있다는 그 믿음, 그것만이 유일하게 버려야 할 것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왜 이렇게까지 경계가 필요할까요? 진리는 그냥 진리일 텐데 말이죠.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내면의 의심 때문에 공격받는다는 한 그분의 완전한 성취, 즉 평화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가려진다는 거군요. 네, 진리 자체는 공격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요. 하지만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의심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인식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환상이나 의심에 대항해서 우리의 그 인식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인식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키려면 이런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진리를 외면했을 때 마음이 병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 병든 상태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곧 치유의 길이 되겠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치유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건강함을 주변에 발산하고 또 치유를 가르치게 되죠. 음, 이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나는 이것,
즉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만을 믿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과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모든 것들, 그 에고가 만들어내는 환상들은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경계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원한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 노력이 필요해요. 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노력은 우리가 이전에 진실이 아닌 것, 그 거짓된 에고를 지키려고 썼던 그 엄청난 노력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네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노력은 노력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미 진실이고 보호가 필요 없는 우리 본연의 존재 자체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와, 오늘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경계하라. 이 가르침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경계라는 게 단순히 뭔가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의심과 환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정화해서 우리의 참된 존재를 기억하고 하느님과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 경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경계마저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 즉 완전한 평화와 확실성의 상태가 가능하다는 걸 암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